요즘은 신문을 보는데 종이로도 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다양한 기사, 정치면, 사회면, 또 문화면, 스포츠 이런 다양한 부분의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 등장하는데 어떤 신문이든지 그 가운데 반드시 빼먹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신문에는 만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신문 만평을 보셨을 거예요. 그 만평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회를 고발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이 신문 만평이 한 컷이 꼭 등장합니다. 전에는 한 컷이 아니라 한 4개 또는 5개가 되는 이런 만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은 신문이 하루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신문이 배달됐는데 지금은 신문이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신문이 그날 배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이 배달돼서 왔는데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신문이 안 왔다 오는 것을 보면서 신문이 어제 배달 안 됐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정말 이렇게 신문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구나.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마치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신문이 하루 배달되지 않은 것은 나의 아내가 하루 동안 내 곁에 없던 것과 똑같다. 이런 장면, 아쉬움, 그런 대사를 거기에 담아서 그려놓았습니다. 신문이 꼬박꼬박 배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 중에 하루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평소에 몰랐는데 얼마나 이것이 아쉬운 것이었는가. 부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고 나를 챙겨주는 거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시 어디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도 길추설 집사님이 혼자 오셔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인춘자 집사님이 어디를 가셨나 제가 예배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디 아프세요? 왜 못 오셨어요? 친정에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 부인이 하루 이틀 친정에 또는 어디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맙고 또 소중한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남성이 지금 그 만화 속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4-5컷의 만화 속에서 말이에요.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은 가정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살다가 죽을 때도 가족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전부입니다. 물론 이 말은 가족 이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만을 위한 이기주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신 다음에 스스로 주례를 서시고 주례자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인간의 삶을 가정 안에 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모형과 실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가정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당연히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의 실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다시 서러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2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이 상반절에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머리, 논리,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대면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2절에서 말하죠.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체험했는데 우리 가정 안에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돌이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결코 한 번이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이 위대합니다. 큽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가정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역시 행함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번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알았는데 좀 더 살다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영광스럽고 아주 찬란하고 명예롭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 가정 속에서 움직이시는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뚫어서 진정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들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로 이론으로 논리가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예로우시고 찬란하고 또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을 창설하신 그 영국 성공회 교단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 할머니하고 살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하루는 학교를 가는 자기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다음에 목이 긴 양말을 신겨주시고 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겨서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자기처럼 촌스럽게 입고 온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느꼈던 그 열등감이 40년 동안이나 그 대천덕 신부님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40년 동안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체험하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의 나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이 일평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재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가 자리에 앉혀놓고 큰 소리치고 매를 때린다고 해서만 영향력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평소에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몸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비신앙적인 영향, 세상적인 영향을 흘러보냈습니다. 물론 또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끊임없이 흘러보냈습니다. 나의 영향력, 부모된 나의 영향력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심각하고 절대적이고 결정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로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때도 가끔씩 새벽에 잠을 깨면 사실은 제가 깬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깼어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잘 시간인데 분명히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잠결에 그 소리를 듣는데 어느 때는 눈을 떠서 보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막 흘립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방언 기도가 되어서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눈은 감고 있지만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그 주간에 새벽 기도를 못 가거나 안 가신 날이에요.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안 간 날은 그 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새벽 기도에 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은 어릴 때 들었던 분명한 저희 어머님의 영향력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작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주었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던 모든 영향력들,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될 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애는 벌써 커서 대학생, 또 우리 애는 중고등학생인데 어린아이는 다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속상한 일도 괴로운 일도 그 일은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속상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그만 포기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존귀하고 어미한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 체험의 장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는 그의 가정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쭉 내려오면 그 말씀을 9절까지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줬다는 거죠. 어떤 기적?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누구인지는 여기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보통 이 기적은요, 성경의 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초적인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내 되뇌이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 열조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구원의 사건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남편이 증언하고 아내가 증언하고 아이들도 함께 증언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장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증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 증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경외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거절하고 차단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앞세워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일터에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체험을 넘어서서 증언하는 가정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증언할 때에 그 가정 속에는 점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증언과 계속 체험이 선순환을 끊임없이 이루게 됩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금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중심이 모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경외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증언과 계속적 체험이 계속해서 선순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험하는 것으로 놀라고 기뻐했지만 그 체험은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장안동에서 저희 가정이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에 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이석권 치과라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그 장안동에 있는 그 갑신이 어딘가고 사거리에 치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 아이가 이제 마침 이빨이 아파가지고 갔습니다. 치료를 막 하는데 한 번 딱 치료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아이가 치과가 무섭죠. 한 과정을 치료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그 옆에 과정을 한 번 또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은 이제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빠가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하기를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다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러면 아빠가 기도해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랐다고, 무서울 때는 기도하는 거야 주일 앞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배웠다고, 그 순간에 장소 이동하는 그 와중에 그러면 아빠가 기도해줘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어린 심령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 다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응? 일단 대답을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팠어요. 이 산에다가 치료하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아팠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의 일들은 저희 아이에게도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낱낱이 생생하게 보여준 하루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점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험이 일어납니다. 한 번 체험이 아니라 계속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나는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침내 그 가정의 분위기와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씩 성숙하고 올라가는 가정이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증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능력을 알리셨어요. 이거 동시적인 거예요.
안 되신 거라고 증언하고 있고 능력도 처음 했다고 증언합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그분의 손이 하는 일은 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진실과 정의입니다. 8절에도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증언, 경외 이것이 계속적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제 그 가정은 점점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분의 언약이 영원히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아멘. 점점 더 증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만족합니다. 엄마의 품에 있으면 무섭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 고요한 가운데 안겨 있을 때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도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여기가 천국이다. 나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을 먹고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그 아이는 느낄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마지막 단계가 그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렇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절대적 확신을 갖는 장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10절에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번 크게 놀랐는데 며칠 전에 또한 지하철이 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랐습니다.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이 거대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이것을 풀어쓰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훌륭한 지각이 따라온다. 아멘. 지각이 필요하죠. 이해력, 깨달음, 그리고 그 빛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그 빛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지혜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자에게 아멘. 가정은 이런 장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요 그것이 전부이다. 아멘. 요즘에 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또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에도 간혹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고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만 어른들도 죽었죠. 이 다음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 힘들겠지만 아프겠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 온 가족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독립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확신하는 장소, 확신을 심어주는 장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왜?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부모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엄마 아빠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같이 만날 것이다. 이 담대한 확신, 이것이 인생을 사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전부인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박선희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원로로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고 좋은 방향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마디의 고백에 그분의 인생 전체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내가 지금 저 이야기를 10수년 전에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자기 자랑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을 내 밑에 지금 집어넣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이러한 명예욕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도대체 뭘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체험시켜주는 장소,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점점 체험될 때 계속 체험과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갖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증언하고 끊임없이 체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순환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답답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 그 영혼의 빛을 주셔서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확신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달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절벽과 같이 암담한 현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숨을 쉬지 못하며 짓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셔서 주여자로 서셨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천국의 실제를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이 피차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경외함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경외함과 계속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가정으로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좁은 훌륭한 지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담대한 확신을 주는 우리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